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2024년 첫 주일 예배 드려서 행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13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올해 우리 표 서로 믿음을 격려합시다.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선한 말씀이 다 응하였더라. 근데 사실 이 선한 말씀이 다 응하였다라는 그 주제 성경 구절에 보면 부사가 붙어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21장 45절에 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도 남음이 없이. 여호수아서 23장 14절에도 같은 구절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또 부사가 붙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말씀. 우리 공동체에 주신 선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응할 것인데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도 남음이 없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셔야 되는 것을 알 뿐 아니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말씀 우리에게 응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선한 말씀이 다 응할 것입니다. 시작. 새해니까요. 선한 말씀이 다 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네. 자, 오늘은 선한 말씀이 다 응하였더라는 구절 중에서 선한 말씀이라는 단어에 좀 집중하여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먼저 스가랴서를 조금 설명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경의 스가랴서하고 학개서는 쌍둥이인데요. 비슷한 시기에 학개가 이야기하면 또 스가랴가 이야기하고 학개가 이야기하면 또 스가랴가 이야기하고 이렇게 스테레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했는데요. 예언의 주제는 무엇이냐고 하면 스룹바벨이 당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는데 성전 건축을 격려하는 내용, 예언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중 스타일이 좀 다른데 학개는 주로 성전 건축을 등한히 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예언을 주로 했다고 하면 스가랴는 주로 성전 건축에 왜 우리가 힘을 써야 하는지에 관한 비전을 제시하고 격려하는 내용으로 주로 예언을 했는데요. 어쨌거나 이 두 책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성전 건축인데 성전 건축이란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배당 지으라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성전 건축이란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다시 세워져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 이게 학개와 스가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성전 건축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청년부의 예배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뜨겁게 사랑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찾으시다가 여기에 내 마음에 합한 예배가 있다고 하면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전 건축이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성전 건축이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천국이 완성되는 것에 대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천국이란 어떤 곳이냐고 하면 성전이 세워지는 곳인데 성전이 어디에 세워지느냐? 별도의 장소가 아니라 모든 가난하고 통회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성전이 세워진 곳이 천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마지막 장에 가보면 이사야가 천국에 올라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중간에 중심부에 가면 성전이 있겠지 하고 찾아갔는데 성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야기해 주시죠. 모든 가난한 사람, 모든 통회하는 사람
속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따로 성전이 없다.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우리 안에 성전이 임한 곳이 천국이고요. 에스겔은 그 성전으로부터, 우리 안에 임한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강물이 되고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양쪽으로 생명나무가 세워지는데 그 나무는 12달 동안 각각 새로운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될 것이고 그 생명강이 흘러간 끝자락이 사해바다인데요. 지금은 죽음의 바다이지만 생명으로 넘치는 바다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면서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천국은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온 세상을 살리게 하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꿈꾸고요.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죽어가는 모든 곳이 살아나는 그것을 꿈꾸고 헌신하게 되라는 것이 스가랴서 학개서의 주된 말씀입니다. 하지만 당시 학개 스가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횟수가 중요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BC 538년 이때가 언제냐고 하면 고레스 왕의 조서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스룹바벨의 인솔하에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온 해입니다. BC 538년. 돌아왔을 때 그들이 성전 건축에 얼마나 열정이 있었겠어요. 바벨론에서는 다니엘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제목으로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예배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마음껏 예배할 수 있으니, 뜨겁게 예배할 수 있으니 그 예배하는 성전을 건축하는데 얼마나 열정을 다 했겠습니까? 또 이 성전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눈에 보이는 현현이지 않습니까? 이걸 막 세워갈 때 얼마나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와서 열정적으로 이 성전을 세우다가 성전의 기초까지는 잘 쌓았는데 기초를 딱 다지고 나서 그때부터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었고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열의도 사라지게 된 상태였습니다.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안팎에서 찾아온 시험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밖으로는 대적들이 건축을 하고 있는데 찾아왔습니다. 너희가 지금 지으려고 하는 그 건축을, 하나님의 집을 우리도 함께 짓겠다. 우리가 도와주고 돈도 줄 테니까 그거는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 그런데 너희들 식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성전 짓겠다고 하면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군사를 데려와서 너희들 막 다 죽여버릴 것이다. 이 페르시아에다가 조서를 끊임없이 고발장을 보내가지고 너희들 반역죄로 쓸어버릴 것이다. 아니면 너희 지도자들을 우리가 가서 암살해버릴 것이다.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들 이렇게 대적들이 공격을 하자 위축이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시험에 들었죠. 기초까지 놓았다고 했습니다. 기초를 놓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울었습니다. 왜 울은 줄 아십니까? 너무 초라해서. 야, 우리 땅에 한다고 했는데 기초가 이 정도면 건물은 거기서 그대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이거 지어봤자 얼마나 초라할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래가지고 대체 뭐가 되겠는가 하는 낙심 때문에 울고 나서는 마음이 싸늘해져 버렸습니다. 시험에 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내부의 낙심에 의해서 시험에 들고 나면 마음이 싸늘해지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죄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든 마음은 그대로 그 상태로 냉담한 대로 있지 않고 죄의 독초가 자라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담처럼 많이 하던 말이 스가랴서에 나오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이거 어떤 뉘앙스일까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때는 한때는 그 말씀에 막 목숨 걸고 그 말씀을 기대하고 살았는데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지나가는 말이야. 그냥 없어지는 거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 팽배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 팽배해짐과 또 동시에 성전은 지금 그 방치되어 있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도 각자 자기 집 짓는 데는, 자기 집을 얼마나 화려하게 짓느냐, 남들보다 더 폼나게 짓느냐 하는 데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기심이 확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믿지 않고 자기 이기심을 챙기는 상태를 죄악에 빠진다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악에 빠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이 계속 되어지자 참된 신자와 거짓 신자의 이 표시가 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참된 신자라고 해서 시험에 안 들까요? 시험에 듭니다. 참된 신자라고 해서 죄악에 안 빠질까요? 죄악에 빠집니다. 거짓된 신자도 시험에 들고 죄악에 빠지고요. 똑같은데 차이가 있습니다. 거짓된 신자는 시험에 들고 죄악에 빠지고 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과거에 미쳤다고 교회 다녔어. 아니면 내가 미쳤다고 하나님 말씀 믿었어. 야, 정말 내가 그때 바보였나 봐 하고 그 다음부터 삶이 편안하고요. 아무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참된 신자는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죄악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 상태가 행복하지 못합니다. 영혼이 자꾸 고갈되고 영혼이 핍절하고 영혼이 목마르게 되어집니다. 이 횟수가 찰 때에 하나님은 포로에서 돌아온 정확하게 18년 되는 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BC 520년. BC 538년에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BC 520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리오 해 둘째 해라고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18년 되던 해에 하나님은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많이 말씀하는 해였습니다. BC 520년. BC 520년 6월 달에 학개가 예언을 쏟아냅니다. 7월 달에 학개가 예언을 쏟아냅니다. 8월 달에 스가랴가 예언을 쏟아냅니다. 9월 달에 학개가 또 쏟아냅니다. 11월 달에 스가랴가 또 예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언을 할 때요, 한마디만 하는 게 아니라 환상을, 스가랴 같은 경우는 7개의 환상을 보는데 막 환상을 막 쏟아내고, 학개도 한 번 이야기할 때 여러 개의 이야기를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18년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막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때 핵심적인 말씀, 그때 처음 하신 말씀이, 학개는요 1장 4절에 보면 그때 처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스타일이 나오거든요. 학개 1장 4절 한번 볼까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방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황폐했는데 너희는 자기 집만 세우고 있는 것이 잘하는 일이냐 책망했는데요. 스가랴는 1장 3절에 보면 처음 받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스가랴 1장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러시되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세 번이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대적들의 공격 앞에서 위축되어 있는 그들에게 세 번이나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말씀하시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으로 격려하면서 돌아오라고, 성전 하나님 다시 뜨거운 예배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으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이 포로에서 돌아온 지 18년 되던 해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막 말씀이 쏟아졌는데요. 올해가 다음 세대 교회를 세운 지 횟수로 18년 되는 해입니다. 어쩌면 다음 세대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지고 나서 기초를 쌓는 일까지는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세울 때 분명한 부르심이 있죠. 다음 세대는 이름 진짜 우리나라에 처음 썼습니다. 이름 자체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아니라 우리 세대보다 더 하나님 잘 알고 사랑하는 세대가 되기를,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교회 모토가 말씀의 빛과 성령의 불이 함께 결혼하는 것이 교회의 모토입니다. 진짜 말씀의 영광이 무엇인지도 보여주면서 정말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함께하는 그런 교회 세우는 것이 교회의 모토입니다. 민족교회가 민족의 소망이 아니라 민족의 침이 되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교회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것, 그리고 영적인 한류를 온 세계에 흘려보내서 진짜 하나님 몰라서 못 믿는다 말할 수 없게 만드는 것, 이것이 교회를 세울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요. 이 부르심 앞에서 정말 목숨 걸고 나오면서 이 부르심에 관련된 기초는 사실은 어느 정도 닦아둔 상태였는데, 그때부터
사실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대적들의 공격과 내부적인 낙심, 혹은 또 말씀에 대해서 점점 선지자가 영원히 살겠느냐 이러면서 좀 이렇게 그냥 불신앙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냥 나 하나 잘 살면 되지 이런 식으로 좀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18년 되는 올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선한 말씀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도 남음이 없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보게 하시겠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동일하게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해 BC 520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쏟아졌는데요, 마지막으로 임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BC 520년에 스가랴에게 임한 내용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환상을 보았는데, 스가랴서 1장 8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1장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자,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는데요, 장소가 여기 나와 있죠.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 골짜기가 있었는데 여기 화석류 나무가 아마 두 그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골짜기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대단히 낙심되어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화석류 나무가 두 그루가 세워져 있었는데요, 화석류는 천국의 축복을 묘사하는 나무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찔레를 대신하여 화석류가 나는 곳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절망의 골짜기에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절망만 보고 있는데 사실 눈을 들어보면 화석류 나무가 세워져 있습니다. 절망의 자리가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을 지날 때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있었고, 정말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고,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했지만 그 끝자락에 있는 호렙산에 반석을 치니까요, 강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이스라엘 땅을 알면 이해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강이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여기서 쑥 하고 흘러나옵니다. 이게 이렇게 물 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지형을 지리 시간에 뭐라고 배웠죠? 제주도나 이런 데 있는 거. 예, 용천대. 그거 혹시 영어로도 막 있던데 혹시 누가 아는 사람 있으세요? 찾다가 그 설명을 들었었는데 그건데요. 여러분, 물이 딱 터져 나오는 그 자리에 있는 반석 앞에까지 왔는데, 사실 이제 치기만 치면 나올 건데 그게 안 보이니까 원망하고 모세 죽이려고 하고 돌 던지려고 하고 여호와가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한 사람이 보였죠. 무슨 말을 타고 있습니까? 붉은 말.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그가 타고 있던 붉은 말은 그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실 대속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절망의 자리가 천국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 뒤에도 말이 세 개가 나오네요. 무슨 말입니까?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 이렇게 세 개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온 땅에 두루다니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말이라고 이제 이어지는 설명에 나오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고 하면, 하나님은요,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하고 흰 말은 승리를 상징하고 자줏빛 말은요, 붉은색과 흰색을 섞을 때 나오는 말 색깔이잖아요. 그죠? 무슨 말입니까? 온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이를 때까지 때때로는 치열한 붉은 말과 같은 전쟁과 같은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때때로는요, 기적과 같은 백마, 승리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는 이게 섞여 있습니다. 이제 승리하면 다 된 줄 알았는데 전쟁이 또 찾아오고요. 전쟁 때문에 끝났다 생각하면 또 승리가 찾아오고요. 이것이 이제 반복되어지는 것이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다니라고 보내신 당신의 천사들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요. 자, 이때 이 두루다닌 천사의 보고가 1장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스가랴서 1장 11절.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땅이 좋다라는 게 아니라 죄악된 세상, 이 우상 숭배로 가득 찬 세상, 물질과 권력과 쾌락만 쫓고 있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세상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를 받으신 골짜기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는 한 말, 붉은 말을 타신 예수님께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나 되었나이다. 하나님 가만히 있으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유다를 불쌍히 여긴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70년 동안은 노하신다고 했지만 그 이후에는 회복시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회복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한데도 문제가 없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두셔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탄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1장 13절 오늘 읽었던 주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 선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이제 원어로 선하다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처음 창세전부터 가지고 있던 그 좋은 계획을, 믿음의 조상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약속해 주신 그 위로의 언약을 내가 그대로 이루어 줄 것이다, 그대로 응하게 할 것이다 라고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주신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이 병행 본문인 학개서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학개서 2장 6절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그냥 조용히 아무 문제 없이 있다고 하는데, 이 제약된 세상에 아무 문제 없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흔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도 나옵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두렵게 임하여서 흔들어 이렇게 탈고 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는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게 하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계속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무엇일까요? 이 보배라는 단어는 보배입니다. 그런데 보배라는 단어는 그 원어의 뜻은 사모한다라는 뜻인데, 모든 나라가 사모하고 있는 것, 모든 나라가 사실은요 몰라서 그렇지 진짜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라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사모하는 것 구원이고요. 그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입니다. 이 세상을 흔들고 이 우주 최고의 이벤트로 임하신다 예수께서. 여기 모든 나라의 법에 바로 예수님이시죠. 지난 성탄절 때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또 연극 대본을 이렇게 잘 준비해가지고 연극했죠. 화성인이 와서 인터뷰하는 지상 최대의 뭐죠? 사건 어쨌든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주시죠. 외계인이 없겠지만 만약에 외계인이 있다고 하면 외계인 입장에서 온 우주의 최대 이벤트가 무엇이었을까요? 온 우주를 만든 창조주가 작은 자기들을 비교해서 별것 아닌 지구에 인간의 모습으로 임했다는 것처럼 놀라운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 땅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흔들고 내가 그 속에 모든 나라가 사모하는 내가 갈 것이다. 여러분,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리라 그랬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 기초 보고는 울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니셨던 성전은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 훗날 세워질 헤롯 성전도 아니고 예수님이 거니셨던 성전은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영광의 본체가 그곳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특별히 1장 13절 스가랴서 1장 13절에서 너무 큰 위로가 되는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고 하면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한 이가 내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너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는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 하나님이 주셔도요 잊어버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아니 그냥 내가 별로 가치 없게 생각하고 그냥 여러분 연말에 뭐 짐 버리듯이 이사 갈 때 짐 버리듯이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선지자가 영원히 살겠냐? 아이 그때 막 그냥 내가 잠시 그냥 착각한 것이지 아무것도 아니야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느 때까지 이렇게 계시겠습니까? 70년 차면 일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구하셨다는 사실, 이게 저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 이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 다 응하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받아낸 분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또한 너무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불신앙이나 낙심, 뭐 이기심 이런 게 별로 많지 않고 그나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선한 말씀 이루어주세요, 선한 말씀 이루어주세요 기도했다고 치십시다. 하지만 우리의 자격으로는요 이 기도 응답을 온전히 받아내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선한 말씀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언약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리라 가지고 붙잡고 기도할 수 있지만 이거 하면 이 앞에서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다 이루어 달라고 부르짖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이 명하신 거 하나도 어김이 없이, 하나도 틀림이 없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위한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을 다 받아내셨다는 거,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대장이시라는 거, 이게 저한테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모릅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의 중보자로서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 간구하셨고 받아내셨고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이제부터 너희를 위해서 불타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내용이죠. 15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이 세상에 물질, 권력, 쾌락, 우상 숭배를 가지고 죄악을 퍼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제약된 모든 대적들, 그러면서도 아무 문제 없고 그냥 편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히 진노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사실 이들도, 이 대적들도 필요합니다. 왜냐고 하면 그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대적이 없다고 하면 연단이 안 됩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징계의 도구 정도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갔습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부터 보면 아수르는 내 진노의 막대기고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고 하면서 이 대적은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기 위한 막대기와 몽둥이 역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요, 그들을 보내어서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고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내 백성을 쳐서 탈취하고 노력하게 하고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과 같이 밟히게 하려 하거니와라고 하면서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는 채찍으로, 연단하는 몽둥이로 쓰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적이 그 정도로 만족하고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죠. 7절에 보면요,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니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들을 파괴하고 멸절하려 하는도다. 하나님은 징계의 도구로 쓰려고 하는데 대적은 우리를 파괴하고 멸절하기까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의도인 연단을 넘어서서 진짜 우리를 파괴하고 멸절하려고 하는 것 같은 공격도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왜냐하고 하면 이것 때문에 한번 다시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크게 질투하며, 우리를 향해서는 크게 질투하고 대적을 향해서는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심히 진노하나니.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불타는 사랑으로 더 사랑하실 것이고요, 대적에 대해서는 더 크게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궁극적으로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성전 건축하라고 하면서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첫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돌아왔은즉. 돌아오라 해놓고는 하나님 먼저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정말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만들기 위해서 돌아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돌아오실 뿐 아니라 마지막 1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시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우리가 범죄해서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고 불신하기도 하고 이기심에 빠지기도 해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초청합니다. 야, 넘어서 그대로 나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돌아왔습니다. 공정하려고 하면 우리는 행한 게 하나님 버리고 간 것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도 그냥 오시면 될 텐데요,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탕자처럼 빈몸으로 왔는데, 아버지는요, 입으로만 와가지고 그래, 너 용서할게, 없었던 일로 하자, 앞으로 뭐 그냥 한번 두고 보자,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아버지는요, 사실 먼저 와서 기다리셨을 뿐 아니라 그가 돌아오자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푸셨고요, 가락지와 옷과 신발을 가지고 내 사랑받는 내 상속자임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다시 표시내셨잖아요. 여기 보니까 다시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풍부할 것이라. 다시 위로하며 다시 택하리라. 이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지나온 시간들 그냥 방황하고 낙심하고 그냥 작은 마음에 나만 돌아보고 살다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제 이렇게 안 살게요, 돌아오면 그래 뭐 다시 시작할 기회 줄게, 이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넘치도록 다시 풍부하게 하실 것이고, 다시 위로하시고 나를 택하심을, 우리를 택하심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 돌아온 탕자에게 하신 것 같이 다시 택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그 하나님, 그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구하시는 분도 주님, 받아내신 분도 주님, 그거 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넘치는 풍부함으로 축복하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음으로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믿음이 없어서 지난 시간 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낙심과 우리의 대적 앞에서 위축되어지고 우리의 이기심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불신앙들 내려놓고 참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다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네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다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네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다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성전 건축하라 하심입니다. 하나님 뜨겁게 예배하며 하나님 바르게 알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부름입니다. 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부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공격들 앞에서 또 내부적인 낙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그리고 개인적인 작은 이기심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내버려 놓고 그냥 주저앉아서 내 삶의 주인 되어진 상태에서 주님 손 놓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늘과 땅을 흔들며 다시 우리를 일깨우고 계십니다.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 다 응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도 빠짐이 없이 하나도 틀림이 없이 하나도 어김이 없이 응하게 하시겠다고 우리를 도전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다시 믿음을 붙잡으십시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다시 넘치도록 풍부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위로하실 것입니다. 다시 택하실 것입니다. 올해 이 말씀 붙잡고 사는 한 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보는 한 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찬양하고 이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맡기시면 구하지도 않고 받아낼 수도 없을 터인데 예수님 통하여서 구하게 하시고 이미 받아내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약속하시고 이미 돌아와 계시며 다시 넘치도록 풍부하게 다시 위로하시며 다시 택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영광을 이 한 해 하나도 어금이 없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하나도 틀리지 않게 응하게 하실 주님을 바랍니다. 함께 그 말씀의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서로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전이 세워지며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세우실 때 우리 성도들을 함께하게 하실 때 주셨던 말씀이 세밀하게 응하는 것 맛보아하는 한 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